혹시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카톡 메시지가 오면 일부러 읽지 않은 척을 합니다. 우연이라도 마주칠까봐 괜히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친 지 20년의 시간을 흐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에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인가요? 형 에서였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 딱 한 가지.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형이 나를 가만 놔둘까? 내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고향을 가는 길에 형이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끝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형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움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 혹은 이렇게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모든 것에 담대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갑자기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내 눈앞에 있었던 그 형 에서가 이제는 막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여지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앞에 있는 에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두려워요. 불안해요. 걱정이 찾아옵니다. 1절과 3절을 보면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전략을 세워요. 여전히 자신의 계략을 세우는 거죠.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신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두 그룹으로 나눴을까요? 에서가 공격해 오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은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가 지키겠다가 아니라 어느 쪽이든 한쪽만 살아남자, 이런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을 보자 야곱의 반응은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모습은요 당시 고대 근동 이 시대 속에서 신하가 왕 앞에 절대 복종을 맹세할 때 하던 방법이었어요. 네, 당신에게 절대로 복종하겠습니다. 당신 나에게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의 7번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단순히 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요 자기의 과거와 정면으로 만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평소에는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해요. 공부를 합니다. 친구들과 웃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텐트 모임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 한쪽에는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가 피하고 싶은 관계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이 문득 떠올라요. 그 결과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와요.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이 막 긴장되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관계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특별히 야곱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이 자신의 과거의 문제였어요. 내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나의 잘못과 그로 인해 내가 입혔던 상처,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남긴 흔적들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앞길을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으로 내 발길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0년간 도망자로서 지내봤어요. 가운데서 전략도 땁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선물로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방법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이어진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야곱은 자신이 준비한 선물로 문제를, 즉 관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관계가 해결된 것은요, 야곱의 선물이 아니라 에서의 포옹이었어요. 야곱이 선물로 통하여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보여줬던 은혜와 용서의 포옹이었다라는 것이죠. 4절을 볼까요? 에서가 야곱을 보고 달려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달려왔다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 히브리어로 보면요, 전쟁터에서 쓰이던 단어였어요. 적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재빨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 이따가 풋살 할 때 보실 거예요. 제 몸이 얼마나 빠른지를 이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그 표정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을 때도 사용됐던 이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인들은, 어른들은 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려갔다는 것은요, 전쟁터에서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 상황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전쟁과 같은 상황이에요. 왜? 형이 어떠한 마음인지 몰라요. 얼마든지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서가 달려왔는데 복수를 위해 달려온 것이 아니라 용서를 위해 달려왔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하여 달려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요, 어른은 뛰지 않습니다. 성인은 뛰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체면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나의 체면을 내려놓고 복수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어서 에서는요, 야곱을 끌어안아요. 이 히브리어 의미의 단어는요, 단순히 악수를 하거나 그냥 팔을 좀, 에휴 괜찮아, 에휴 뻘쭘하게 잘 지냈어, 아유 우리 과거 다 털어버리자, 이렇게 툭툭 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감싸 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embrace가 사용되어 있죠. 완전히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자신에게 잘못을 하고 속이고 도망갔던 야곱을 완전히 품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은요,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 사람이 다가오면, 한 발자국 다가오면 나는 두 발자국 뒤로 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지금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속이고 도망갔던 이 동생을 보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버린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가 그를 따뜻하게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끌어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문자적 의미로 보면요, 직역을 하면 그의 목에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ESV가 정확히 그냥 직역을 했어요. Fell on his neck. 그의 목에 모았다, 끌어안고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포옹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목을 끌어안고 막 이렇게 매달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포옹해 보셨나요? 얼마나 반가우면 잘 지냈어 막 끌어안고서 막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했더니만 10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한 성도님이 저를 보면서 인사하는데 제 목을 끌어안고서 매달렸어요. 이렇게 이따 보겠습니다, 누가 매달리는지. 지금 에서의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에서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요, 창세기 45장에 나중에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과 다시 만날 때 사용되어져요. 특별히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목을 붙들고 우는 장면에서도 목에 매달렸다라는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의미는요, 용서와 화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하여? 야곱의 선물이 아니라 에서의 포옹을 통해서. 야곱이 노력하여 얻어낸 은혜의 포옹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에서의 전적인 은혜의 포옹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수를 예상했던 자리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정죄를 기대했던, 두려웠던 순간에 오히려 은혜와 회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뜻밖의 그 상대가 오히려 내 손을 먼저 잡아줍니다. 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털어놨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난이 아니라,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니, 아유 내가 몰랐네, 그런 마음인지 몰랐네. 그렇게 오히려 따뜻한 이해와 눈물이었을 때, 그때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드는 감정은요, 단순히 안도감, 휴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은혜예요. 그런데 야곱이 경험한 이 포옹은요, 단순히 형제의 화해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음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가 죄와 실패를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며 벌 주시려고 달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먼저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버지의 체면이고 뭐고 그냥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우리, 탕자와 같은 우리,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착각하며 하나님을 떠났지만,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인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텅 빈 마음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죄책감과 두려움이 남아버려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달려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 왔다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너가 가져오는 선물 필요 없다고, 너가 어떠한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가져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과 필요 없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달려와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품에 안겨 괜찮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우 괜찮아, 이런 말 요즘 들어보셨나요? 많이 안 들어보셨구나. 우리 좀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괜찮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다정하게 손도 잡아주시고 등도 뚫으면서, 아유 괜찮아,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아유 괜찮아, 괜찮아. 이 한마디가 내 모든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용납받았다라는 안도감과
이 사람이 나를 품어주고 있다라는 그 은혜의 마음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감격이라는 거예요. 아우 괜찮아, 그 한마디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에서처럼 탕자와 같은,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자신의 체면과는 상관없이 우리 목을 끌어안으면서 잘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 다 용서했어.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10절을 보면요, 그런 에서의 얼굴을 보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서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까요? 하나님도 에서처럼 뭐 털이 많다는 얘기일까요? 구약에서 출애굽기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구약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표현이 나타난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은 형 에서이지만 그 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화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좋게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헨이에요. 이 헨의 의미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를 뜻합니다. 즉 은혜란 내가 조건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니라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favor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선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에서는요 그 선물을 에이 뭐 이런 걸 다 안 받아요. 왜? 에서가 야곱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이유는요, 야곱이 가져왔던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내가 어떠한 조건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지만 용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favor,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즉 야곱이 형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줌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해와 용서는요, 개인적인 감정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함께 가자는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은혜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새로 올바르게 정립되어져요.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깨어졌던 관계가 복음으로 치유될 때 그것은 단순히 다행이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야곱이요,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이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을 때 야곱의 삶의 모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방식에 따라 속이고 움켜쥐고 도망치며 살았어요.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형 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나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요? 나의 남편의 하나님, 나의 아내의 하나님, 우리 텐트 키퍼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던 때는 24살 때였어요. 그때 그 전에 저를 안 만난 걸 여러분 다행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굉장히 많이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막 열도 많이 나고 막 토도 하고 어지럽고, 그때 저희가 시골에 살 때였어요. 거기서 이제 개구리 잡아먹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어저께 우리 집사회 모임이 대원 집사님 댁에 집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이제 라헬이랑 놀아줬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거기 동물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면서 보니까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한테 그래서 라헬아, 맛있는 개구리 맛있는 개구리 어딨어? 하니까 저쪽에서 수진 선생님이 막 청소하다가 아니야 라헬아, 개구리 먹으면 안 돼. 저는 진짜 개구리 먹고, 여러분 메뚜기 안 드셔보셨어요? 우리 소연님 저는 물어볼까 안 먹어봤대요. 메뚜기 튀겨가지고 그거 설탕 뿌려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아삭아삭한 게, 그렇죠? 개구리도 구워가지고 튀겨가지고 뒷다리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그쵸? 맛있죠, 그렇죠? 그런 지역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제가 너무 아프고 막 토도하고 막 어지럽고 병원에 가려고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집으로.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나가던 찰나에 저를 놔두고 교회 밴을 몰고 이제 신방을 가신 거죠.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교회 한번 신방 가면요 상다리가 부러져요. 그리고 한 몇 시간을 거기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을 불러가지고 그분 트럭을 타고 이제 1시간 정도 달려가 병원에 갔어요. 뇌 쪽에 좀 감염이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데, 그래서 이 허리 척수, 그러니까 골수 뽑는 거 있죠, 채취하는 거, 그거를 초등학교 4, 5년 나이에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어린 나이에 나도 모르게 울면서 내 속으로 아빠, 나보다 성도가 더 좋아.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조금 빗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24살 때 이제 뉴질랜드로 제가 쫓겨났어요.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자꾸만 목사님 아들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하니까 부모님이 나가라. 그래서 뉴질랜드를 갔다가 거기서 코스타라는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기도 가운데 내가 잊어버렸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무엇이냐면 그냥 나를 그냥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너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너의 벌벌 떨고 있었던 너의 그 어린 몸을 내가 붙잡고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한테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향한 상처가 다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셨겠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플 때도 뭐 신방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저희 아내가 아파서 우리 열방이가 아파서 못 가요 이럴 수 없잖아요. 2년 전에는 저희 전교회 성도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간 예배 때 이제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우리 아내가 수술 받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수술 받고 전신 마취하고 나서 이제 보호자가 와서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한 명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아내 좀 픽업해달라고. 그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셨겠구나라는 것들이 마음에 찾아오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실패가 있어요. 관계의 깨어짐이 있어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찾아오나? 때로는 미래의 막막함 같은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적용점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피하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만 이름만 들어도 막 마음이 불편해져요. 혹시 마주칠까 두려워 돌아가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관계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냥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야곱처럼 스스로 만든 전략과 방법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요, 나의 선물로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용서의 힘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가 있어요. 우리 이번 주 토요 제자반에서 셀리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강간을 당했던 셀리가 자신에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용서해줬던 이야기, 이번 주 저희가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봤어요.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을 안아주는 거, 용서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면 내 안에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용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야곱의 20년이 에서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왜 야곱에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0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20년의 시간을 통하여 상처받았던 에서를 회복시키셨구나. 야곱의 20년만이 아니라 에서의 20년이 있었구나. 에서가 야곱을 보고서 달려와서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에서에게도 시간이 필요했구나. 때로는요, 우리가 용서를 말하면서 오늘 이런 설교 들었으니까 전도사님 지금 당장 가가지고 목사님 용서해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용서를 해야 될 사람과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 품어주는 사람과 그 품어줌을 받는 사람,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 가운데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서가 얼마나 이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가운데서 에서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봤을 때 이놈 에서 야곱 하고
칼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변화시키기 위한 20년의 시간이 에서에게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용서의 힘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하심과 무엇보다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릇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딱딱해진 하든되어진 우리의 하트를 텐더 하트로 변화시켜 줄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야곱을 봤을 때 아유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나 그 마음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언제나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선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이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며 변환되어지는 방법,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에서의 포옹이었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성취해야 하는가 였어요. 내가 이루고 내가 해결하고, 그러나 전적인 에서의 포옹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비교와 성취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어떻게든 내가 만든 선물로 인하여 어떻게든 내가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공동체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죄로 인하여 그 가정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아픕니다. 상처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절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혀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가정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들,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들 가운데 때로는 내가 주는 상처들, 아픔들, 그것들이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병들고 함께 아프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가정의 아픔을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하여 해결하세요. 에서의 포옹으로, 용납으로, 용서함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이 문제를 끊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볼 때,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볼 때, 부모님이 자녀의 얼굴을 볼 때, 자녀가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 어떤 얼굴이 보여야 돼요? 어떤 얼굴이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텐트 안에서 텐트 키퍼의 얼굴을 볼 때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에 야곱은 전략을 세웁니다. 그룹으로 나눠서 만약에 형이 공격하면 한쪽은 포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바꾼 것은 야곱의 선물이 아니라 형 에서의 포옹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아주심이라는 거예요. 포옹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끌어안아줄게.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안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은혜의 얼굴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치유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은혜의 품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끌어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포옹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먼저 안아주었듯 너도 그 사람을 먼저 안아주어라.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듯 너도 먼저 용서해라.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지고, 끌어안음을, 임브레스를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를 임브레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로 임브레스를 받은 자답게 다른 이들을 임브레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